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추우신데 괜찮습니까? 덜덜덜덜 떨리시죠? 네, 근데 뭐 오늘 우리가 김기량 펠릭스 복자 그 순교자 분을 기억하면서 미사를 지내는데 좀 용기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그 들판에 이렇게 나가 보면 제가 사는 아라동 근처에도 그 감귤 밭들이 있어서 감귤꽃 향기가 아주 코끝을 아주 참 너무 기분 좋게 이렇게 스쳐갑니다. 중산간을 걸으면 이름 모를 풀 향기가 제 가슴을 어떤 청량 음료보다도 더 시원하게 적셔주고, 하느님께서 뿌려주신 각양각색의 꽃잎들이 제 발밑을 수놓아 줍니다. 이 봄철 4월, 5월은 겨우내 잠들었던 자연이 깨어나면서 이렇게 꽃을 피우고,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정한 여러 가지 그 어버이날, 어린이날, 스승의 날 같이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그 날들이 많이 들어있는 정말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그런데 이 봄철이 다른 한편으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4.3부터 어제 기억한 5.18에 이르기까지 아주 힘들고 가슴 시린 계절로 다가옵니다. 금년이 또 우리가 오늘 그 아까 쭉 단막극 형태로 본 그 김기량 펠릭스 베드로의 순교 150주년을 기념하는데, 이렇게 따로 그 순교 150주년을 행사를 치르기보다 우리 제주 교우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이런 성모의 밤 기회에 그분의 순교를 기억하려고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또 우리에게 이 5월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 밖의 일반인들이 느끼는 5월과는 많이 다른 그런 그 의미를 지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선시대에 큰 박해가 4차례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많은 순교자가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박해가 병인 박해입니다. 1866년에 일어난 박해죠. 거의 그 8,000명에서 10,000명 가까운 분들이 순교하셨습니다. 이 병인 박해 150주년을 맞이하면서 저는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도대체 왜 그렇게 많은 천주교 신자들을 죽였는지 좀 그 원인을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대대적인 전국적인 박해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보기 위해서 1860년대에 그 조선이라는 나라가 도대체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조선 왕조는 본래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쇄국 정책을 펴서 일체 외국과의 그 교류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1800년대에 이르러서 서양의 여러 나라들이 막강한 군사력을 앞세우면서
동아시아 쪽으로, 동쪽으로 세력을 확대하면서 외교 관계를 맺고 교역을 하자 하면서 개항을 압박해 들어왔습니다. 조선도 그러한 그 물결 속에 이렇게 휩쓸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1860년에는 중국이 그 전에 있었던 그 아편 전쟁, 두 차례 아편 전쟁을 겪고 그 아편 전쟁에서 중국이 패배했어요. 그러면서 그 승전국인 영국의 수도 북경을 점령당했고, 그런 다음에 그 서방 그 영국, 프랑스, 러시아를 비롯해서 이런 그 나라들과 아주 그 굴욕적인 불평등 조약을 맺은 해가 1860년이었습니다. 이 북경 조약으로 청왕조는 영국에 홍콩을 다 내주어야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쪽 연해주를 러시아로 다 빼앗겼습니다. 그 전까지 중국도 쇄국 정책을 쓰면서 그리스도교를 금했는데, 북경 조약을 맺으면서 일단 형식적인 신앙의 자유를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여전히 그리스도교에 대한 그 탄압과 박해 정책은 그대로 살아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 아시아 대륙의 그 소용돌이를 바라보면서 조선의 지도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중국을 대대로 대국으로 알고 조공을 바치면서 살아온 조선이 중국이 그렇게 힘없이 무너지고 서방 유럽 나라들에게 그 무릎을 꿇고 땅을 빼앗기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큰 위기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프랑스와 미국을 비롯해서 러시아까지 조선에 접근하면서 노골적으로 조선이 개항 항구를 열고 무역을 시작하기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왕조도 이러한 외세의 압박에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이면서 경계심을 갈수록 더 강화해 갔습니다. 대원군은 처음엔 천주교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적대적이지 않았는데, 러시아가 북쪽에서 자꾸 이렇게 개항 압력을 가해오니까 프랑스 군대의 힘을 빌어서 러시아를 견제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조선에 나와 있던 프랑스 선교사를 접촉해서 프랑스 군대를 동원해서 러시아를 좀 이렇게 막아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메르네 주교님, 나블리 주교님이란 두 주교님이 조선에서 활동하고 계셨는데 다 어디 지방에 이렇게 사목 활동으로 나가 계셨기 때문에 대원군이 연락을 했는데도 금방 달려가지 못한 모양입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것으로 인해서 대원군이 천주교에 대한 기대를 싹 버리고 태도를 돌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외세를 철저히 배격하고 차단하고 아주 쇄국 정책을 더 강하게 펼치려고 했고, 그러면서 외국인이 성직자로 있는 천주교를 아주 대대적으로 박해하고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박해가 일어나면서
만여 명 가까운 신자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회 고위층보다는 중인들 아니면 서민층에 주로 많이 분포되었던 천주교 신자들이 주로 희생을 당했습니다. 무력을 앞세워서 팽창 정책을 편 서구 제국들과 이를 극도의 경계심과 적개심으로 적대시하고 배척하려던 조선 왕조의 폐쇄적 쇄국 정책이 격돌하면서 그 사이에서 마치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식으로 아무 힘없는 천주교 신자들이 무더기로 희생되었습니다. 조선 교회를 이끌던 프랑스 선교사 12분 중에서 9명이 이때 순교했습니다. 성직자들을 대거 이렇게 잃어버린 이런 교우들은 이 세상 어디에도 누구에게도 의지할 곳이 없어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버리고 오직 순교로 믿음의 길을 완수하는 것만이 자신들의 삶의 최종 목표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아까 그게 마지막 부분에 노래로 표현되었습니다만 복자 김기량이 남긴 천주 가사의 내용을 보면 그 시대에 김기량뿐만이 아니라 그 시대에 조선 천주교 교우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어와 우리 교우님들이여 순교의 길로 나아가세. 순교의 길은 어렵지만 천주님과 성모님 섬기기를 평생 소원으로 삼고 밤낮으로 천당에 오르기를 기원하면 순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네. 이 펠릭스 베드로가 하느님 대전에 오를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이 노래는 펠릭스 베드로가 김기량이 교우들에게, 주변 교우들에게 순교를 권면하고 또 자기 자신도 순교 신심을 굳건히 하고자 자기 스스로에게 외우던,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다짐을 하던 그런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자 김기량이 사시던 150년 전 조선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전제 군주가 백성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세상이 아니고 국민들 모두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의 보호를 받는 그런 체제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헌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체적인 그 현대 역사 현실 속에서는 힘 있는 권력자들에 의하여 이 헌법이 무시되고 많은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숭고한 기본 권리를 짓밟히고 박탈당하고, 그래서 이 세상의 잔인무도함에 절망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허다하게 보아왔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1조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그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살아온 현실에서는 이 법조문이 존중받지 못하는 경우를 너무 자주 보아왔습니다. 헌법에는 분명히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고 신체 자유를 지니고 고문받지 않고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명기하고 있습니다만
1970년대 유신 독재에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려던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북한의 사주로 혁명을 모의했다고 해서 조작하고 고문하고 재판하고, 재판 판결 18시간 만에 8명을 사형 집행해버렸습니다. 80년대 5월에 광주 민주화 운동에 나선 이들을 가차없이 무력 진압했고 165명이 살해되고 76명이 행방불명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헌법 10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국가는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잔한 바다를 항해하던 세월호가 갑자기 침몰하면서 304명이 수장되어 가는데 국가는 그 많은 생명을 구해내는 아무런 시스템을 작동시키지 못하고 천천히 가라앉는 배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온 국민이 도대체 백주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알아듣지 못하고 진실 규명을 요구해왔지만 2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조사위원회 조사는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조사 특위의 활동 시한이 다해서 문을 닫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가족들은 그 2년 전의 악몽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누구한테 하소연할 데도 없어서 어제 5.18 전야제 하는 데로 달려가서 광주 민주화 희생자들 그 유가족들의 한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있었습니다. 5.18의 유가족들, 세월호의 유가족들, 이런 사람들을 그 광주 한자리에 모은 것은 슬픔과 고통으로 꽉 막힌 가슴, 그것이었습니다. 국가 권력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책임을 방기하고 오히려 짓밟아 버린 데 대한 분노와 원한이 전혀 다른 곳에 살던 사람들, 수십 년의 시차를 둔 다른 시대 사람들을 광주 그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저는 150년 전 조선 곳곳에서 포박되고 고문당하고 처형당한 수많은 천주교 신자들과 그 가족들도 같은 슬픔과 고통으로 꽉 막힌 가슴을 안고 살았다고 봅니다. 백성의 억울함과 고충을 보살피고 어루만지기보다는 마치 짐승 사냥하듯이 몰고 가서 덮어 씌우고 단죄하기만 하는 그런 국가 권력에 대한 분노와 원한과 절망으로 짓눌렸지만 이 가슴 꽉 막힌 천주교 신자들은 그 모든 불의와 폭력을 한숨에 날려버려 주실 수 있는 주 하느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이 만들어주신 새 하늘과 새 땅을 희망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이러한 슬픔과 고통, 분노와 원한, 절망에 짓눌리는 모든 이들의 영혼을 누구보다도 깊이 공감하고 공유하고
함께 아파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우리들의 거룩한 어머니 마리아이시라고 생각됩니다. 성모 마리아야말로 세상 누구보다도 더 깊은 슬픔과 고통, 분노와 절망에 꽉 막힌 가슴을 안고 피를 토하는 그런 신음에 자지러지신 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당신 아들은 오직 세상 모두를 사랑하기 위해 세상이 내치고 외면하는 비천한 이들까지 하나하나 모두 사랑하기 위해 자신을 아낌없이 내놓으셨는데, 세상은 그런 분을 철저히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가장 가까웠던 제자들은 배신하고, 군중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치고, 지도자들은 하느님을 모독하는 자다 하고 단죄하고, 그러면서 외국 군대의 손에 내어주고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가장 참혹한 형벌을 내리니, 그 아들을 보는 어머니 마리아의 영혼을 과연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어머니 마리아는 세상에 아무리 큰 고통, 아무리 깊은 시름에 잠겨 있는 사람이라도 그 영혼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함께 아파해 주시고 연민과 위로로 감싸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어머니 마리아이십니다. 오늘 이 세상의 모든 고통받는 이들, 슬퍼하는 이들이 이 성모 마리아께 자신들의 가슴을 다 드러내 보이고 그분으로부터 위로와 치유를 받게 되도록 기원하면서 오늘 이 미사를 봉헌하십시다.